마태복음 7장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쭉 보면 주님께서 흔히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늘의 왕국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되고, 왕국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 이게 교리, 백성이 이제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이제 하늘의 왕국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7장 21절에서 23절에 하늘의 왕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 믿고 사느냐, 아니면 말만 하고 사느냐,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이제 세 구절 속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가서 보면 포도원에 있는 두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먼저 첫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뉘우치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둘째에게 또 얘기했더니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가버렸다는 얘기죠. 순서가 옛날 성경과 좀 다르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순서인데, 문제는 주님께 질문을 하시죠. 누가 아버지 뜻에 순종했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 아들이다. 안 간다고 그랬는데 뉘우치고 갔다. 이제 아버지 말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그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런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부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행위,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말만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말도 하고 행함도 하는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두 아들, 사실상 둘 다 잘못했잖아요. 예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깨닫고 이제 다시 가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죠. 말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거, 그러니까 언행일치라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언행일치의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정신력일까요? 아니면 풍부한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의 삶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볼 때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을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열매로, 또 선한 행위로, 또 삶의 결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말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할 때 그 말은,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말씀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의 말은 강하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성한 삶, 참된 그런 삶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듣고 또 깨닫는 가운데 믿음의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은 사실상 거짓말이잖아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 그러고 안 하면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말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허황된 말이 될 뿐이고요. 믿음으로 또 하는 말은 성경에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치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앞뒤가 안 맞네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말씀은 믿음의 말은 그 말씀에 대로 역사를 한다,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과 믿음의 그 효과적인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실행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는 말들이 종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때 기브아 사람들이랑 싸웠나요? 아무튼 족속들과 싸우고 있는데 저 태양아 달아 어떻게 했어요? 멈춰라 명령을 하죠. 주님의 명령으로 이제 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여러분의 구약 대언자들도 보면 또 신약에 있는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도 보면은 병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걷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게 가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가 걸었잖아요. 그게 믿음의 말이잖아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말은 믿은 대로 다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 없이 하는 말은 그냥 흔히 말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나오잖아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과 말은 완전히 일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 속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간혹 물론 눈치를 보면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내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 말로 쉽게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흔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 옮겨질 일은 정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했어요. 근데 행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듯이 말로는 못하는 것이 없죠.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진실과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 던져봐야 되겠네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왜 잘 대답 안 하신 분을 사랑 안 하시는가 보네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랑한 그 고백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냐고요. 이건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할 때는 참 고민되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하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말과 혀로 하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의 행동이, 이 행함이 요구될 때는 참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행위, 말로 했으면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구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거,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히 우리 과거에 개신교에 있었을 때 특히 주여 삼창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안 해본 분은 없잖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교회에서든 기도원에서든 어디서든 주여 한 번 불러도 되는 건 세 번 부르면 더 주님이 잘 들어주실 것처럼 삼창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세 번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굉장히 성경에도 이제 세 번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세 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뭔가 확정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제 굶주려서 배고프고 있는데 성경에도 굶주린 형제에게 이제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말로는 누가 왜 못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은 그 굶주린 형제가 배가 부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네 이웃이, 네 친구가, 형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말만 하지 말고 직접 도와주라. 문을 들이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만 하면 안 돼요. 평소에 내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도와줬는지. 근데 실제적인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여부, 이것이 말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와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이제 말로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요? 말로는 다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로 다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는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 자체에 숨이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대로 되니까. 근데 사람은 이 권능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에다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또 믿음의 말로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할 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내 시력을 받아라 그랬더니 소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떴어요. 앞을 보게 돼, 주님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백부장도 한번 보세요. 말씀만 하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종이 고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의 말에 권능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서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이런 말씀의 권능이, 말의 능력이 삶 속에서 드러나겠습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주님의 말씀의 자체가 생명이고 권능이고 모든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죠. 말로는 사실상 여기 뭐 종이 쪼가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말로 올라와라 그러면 또 올라오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말로 종이 한 장도 들어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위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에, 우리의 말에 권능을 입히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말, 권능의 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보에다가 써놨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해놨죠? 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물론 어느 시대나 필요하죠.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흔히 이제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제 종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종말이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는 항상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뭐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그렇게 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21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반에 있는 구절을 잘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이제 두 번 나왔네요. 세 번도 아니고 두 번이네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신앙 고백은 참 위대한 것이잖아요. 이런 고백할 때 삶을 바꿔놓고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라비어 뭐 선생이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본 적이 있다고요? 한 번도 없어요. 주로 부르는 것이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라비,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구주 아니시겠습니까? 뭐 세상의 구주시고 개인적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주, 주님이 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도 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죠. 믿었으니까.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 옳은 것입니다. 여러 번 해도 이게 지겨운 게 아니죠. 마땅히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을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주님은 21절에 왜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거짓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고백. 쭉 그냥 이름만 부른 거예요. 얼떨결에 사람들이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들으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믿고 시인하는 고백이 아니면 그 고백은 소용이 없는 고백입니다. 불러도 주님께서는 저놈이 왜 불러? 나를 믿지도 않는데 나를 이렇게 주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는데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우리 성도님들 부른다고 이름은 모르니까 여보세요 그러면 나를 왜 부르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철저히 가족들이 이제 고백도 아버지가 교육을 시켜서 자녀들이 그렇게 알고 고백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어떤 회심, 회개 그런 경험은 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21절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교회에 우리 아이들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주님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가족들을 따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만큼 정말 주님, 나의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 아이들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그 말 자체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여 주여 예수님 그렇게 부를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백 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을 따르는 많은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별다른 믿음 없이 자연스럽게 주여, 주님 그렇게 고백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관습과 전통으로서 부르는 거. 그냥 주님의 칭호를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주님이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이건 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상황에 따라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이 자기가 믿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깨달아 갖고 스스로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뒷구절을 보면 17절에 주님께서 확인해 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이런 고백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주라고 안 불렀잖아요. 그러나 다른 11 제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성령님을 통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알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계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계시의 결과로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을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신성모독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함부로 우리의 신을 불러? 하나님께 내 이름을 불러?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좋아하지는 않겠죠. 오늘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근데 이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2절에도 한 예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처녀 비유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처녀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가 주여 주여 불러도 주님은 나 너 모르는데 왜 나를 부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안 것은 아닌 거죠.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부르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 예수님 그 부를 수는 있어요. 왜? 들어서 아니까.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하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문제로 회개 없는 구원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없는 거듭남, 믿음이 없는 이런 고백들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라든지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의 소유 같은 것을 누려보지도 못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기쁨 그러면 이런 은혜에 대한 경험을 하고 믿고 확신 가운데 기쁘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경험도 해보지도 않으면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교회 나오면 모두 신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교회 나오면 다 신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교회 나왔다고 성도라고 무조건 대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구원에 대한 고백을 들어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들어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도이고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죠. 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 온다고 무조건 직분 주는 거 옳습니까? 사실 이제 교회 직분은 목사와 교사밖에 없는 건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장로 직분, 집사 직분, 권사 직분 나름대로 많이 만들었어요. 왜 만드는지 아세요? 교회 일꾼 만들기 위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일하게 만들기 위해. 주 목적이 그거예요. 주로 그걸 직함을 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교회 일을 둔갑시켜서 누구의 일이라고 그래요? 주의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거, 물론 그 믿음으로 해서 행하는 건 주님의 일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잘못된 부분, 무조건 교회 나오면 그런 식으로 대해주면 안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하늘의 왕국보다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천년 동안 뭐 일시적인 제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된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잖아요. 단지 앞으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스리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자유롭게 살게 되어지는 거, 그건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하늘의 왕국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도 예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이 왕국이 없이는 하늘의 왕국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말만 하는 사람, 이거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믿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러면 21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여부가 중요하다. 믿음이 있냐 없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드러나야 돼요? 행위로 드러나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대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적인 원리는 다 동일해요. 믿었으면 행하는 거죠. 당연히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행위, 결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회개했으니까 그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잘못하면은 열매가 드러난 거예요? 아니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행하지 않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잘못한 고백에 따라서 그 잘못한 것을 더 이상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또 마음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소원과 의지가 동반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뼈를 묻겠습니다. 말만 하시면 안 되죠. 계속 묻어야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주님의 뜻을 그래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알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찬송에도 예수도 알기 원하는 이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왜 원합니까? 왜 주님을 알기를 원하나요? 순종하려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또 주님을 알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럼 주님을 모르면은 금방 말씀드린 거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그 열매를 드러날 수 있냐고요. 행함으로. 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주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되는 거죠. 주여 알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이십니다. 말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소망과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니라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 아닙니까? 또 예를 생각해 보면 성경의 예입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대언자예요. 대언자인데 거짓 대언자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도 경험을 했어요. 특히 이제 짐승이 말하는 것도 경험했고 자기 앞을 가로막는 천사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떠나기 전에 이미 다 말씀도 해주셨고 주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고백도 했어요. 주여 하나님이셔. 이런 하나님 없어. 말씀대로 다 불가능이 없어. 이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행위는 부인하죠. 경험을 했음에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발람이 그런 것처럼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호세아 8장 2절 3절 보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고백을 했는데 주를 버렸대요. 주님을 안다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을 버렸다니까요. 그건 아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 주님을 섬긴 건 아니었던 거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신을 바꿔버려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 것 같아요. 자기가 믿는 신도 바꿔버려요. 특히 이제 여러분 타 종교를 보면 그들은 잘 안 바꾸거든요. 정말 깨닫기 전까지는 안 바꿔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특히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다른 종교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신을 바꿔버리죠. 실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다고 종교적으로 많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로 일주일에 어떻게 하죠? 금식을 한 번 해요? 3번이나 하고 박하 운양 11조를 빠짐없이 율법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뼈쩍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자들, 선동하고 거짓을 막 일부러 만들어서요, 뒤집어 씌우고, 이거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땅,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은 과거부터 이제 그것만 갖고 있으니까 구약을 갖고 있겠죠. 토라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근데 주님을 모르는 거죠. 입술의 고백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21절 후반절 보세요. 써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을? 뜻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뜻을 들었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들었네. 그럼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행하지 않으면은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누가 물어봤어요. 이제 답변을 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뭐죠? 기억 안 나세요?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뭔 십자가 갑자기. 나를 믿는 거. 주님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그게 주님의 일이야, 주님의 뜻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믿긴 하는데 잘 행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실 것으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성경의 다른 모든 일을 행한다 해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한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모두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우리 처음에 부른 129장 제목이 뭐예요?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고 또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또 행하실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해가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 그 안에서 이렇게 행하시고 계신다. 누가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요. 우리 스스로 아버지 뜻을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못 하셔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일 좀 해주세요라고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예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원칙을 써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내 안에서 승리도 주시고 화해케 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2절 가서 이제 보세요. 21절 말씀드렸으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을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 들어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은 바르게 한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마귀들을 내쫓고 막 이 정도면, 이 정도 능력이면은요,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 교회 이제 목사, 주의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능력을 행사하면 뭐 성도, 교회가 막 차고 넘칠 거예요. 열광하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예수님 때에도 이런 사람, 병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몰려다녔잖아요. 막 따라다녔잖아요. 주님 어디 계셔? 막 계속해서 병자들이 막 늘어나.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계속 고침받고, 또 병들면 다시 오고 또 고침받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이런 일을 많이 하면 교회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부흥도 되고요. 유명세가 막 타기 시작하겠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엄청나죠.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교회 짓는 건 두말 뭐 할 것도 없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언론의 어떤 출판 일도 하고요. 고아원도 짓고요. 잘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뭐 이런 것도 하면 좋겠죠. 존경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사실상.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냐 없냐 그 얘기입니다. 말을 많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일을 나도 몰라. 너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주님은 알지 못해. 도대체 너가 누군데 주의 이름,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 일을 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여지겠습니까? 주로 이제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주의 영광은, 아니, 주로 영광은 다 누가 차지하죠? 네,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뭐 상도 받잖아요. 사실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상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만큼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상식이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상만 받고 조용히 오면 또 그렇다 쳐. 억지로 막 받게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걸 끝나나요? 요새 SNS에다가 다 올리잖아요. 사진 한 방 찍은 거. 정치인하고 같이 있었던 거 찍고. 내가 이런 사람 만났어. 본인은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 구절을 주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런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그런데 찾아가셨죠?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경험 안 하셨으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많이 보신 분들은 좀 회개 좀 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잘못된 곳에 빠졌구나. 고백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러겠죠? 집회 때마다 병도 고치고 마귀들 내쫓고 방언도 하고 대언하기도 하고
이미 끝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끝나고 이제 성경 계시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건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사도행전과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구절을 언급하면서 오늘 또 이 구절들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적인 은사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주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거짓 대언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대언합니까? 내 이름. 잘 모르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한다니까요. 죄의 이름으로 대언을 해요. 자기 이름으로 대언을 안 해요. 마귀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다 죄의 이름으로 대언을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거짓 대언자들을 그래서 약탈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탈하는, 양을 약탈하는 늑대 일이라고.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꾸며가지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 대언자들 말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들은 정말 신실한 교사,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목사 겸 교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일컬어서 표현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주로 성경대로 믿지는 않고 어떤 세상의 인문주의 같은 그런 것들을 외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는 이성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성, 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심지어 예수님의 그 신성을 격화시키고, 그러니까 주님은 로드, 더 로드라고 하는 주잖아요, 주. 근데 그거를 단어를 바꿔서 마스터, 그냥 선생 정도로만 격화시켜버리는 거죠. 신성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성경 권위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경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떨어뜨리는 거죠. 누구의 말? 아니, 사람의 말을 위에다 높이 세워버립니다. 성경 권위를 교회의 권위 그 아래다가 두는 거죠. 항상 성경 권위가 위에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 또 교회의 권위,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올가매잖아요. 이런 자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해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근데 시험 안 하잖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둔갑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열매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 안 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올바른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딱 명명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래요, 불법.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래요. 믿지도 않고 고백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도 주님 앞에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달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 말은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어. 너희는 떠나라고. 어떤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행하는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들이 지금 당사자들은 누구예요? 떠나야 될 당사자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아닙니까? 예? 이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죄인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희는 떠나. 오지 마라. 죄인들은 와도 되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래요. 사실상 죄인들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죄인들은 회개하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좀 옆에 가야 되죠. 용서받기 위해서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떠나야 된다. 이들은 주님이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내용이지만 성경적인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도와주지 않은 그런 민족들은 떠나라.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민족 심판 나오잖아요. 양민족, 흔히 말하는 염소민족 표현할 때 염소에 관련된 그런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어디에다 집어넣는데요? 불에다가 영존하는 불에 안 없어지는 거죠. 영원토록 그 불에서 고통만 당하는 거죠. 이들은 그렇게 가야 돼요. 정해져 있어요.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또 유대인들을 박해한 민족들 다 그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잘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42절에 44절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러면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 한 잔이라도 줘야죠. 유대인들을 잘 대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모든 민족은 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싫어해요. 저주하고. 특히 미국은 좀 옹호하는 편이 있지 않습니까? 동맹이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 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얘기해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이슬람 국가가 하는 것은 말도 안 꺼내면서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각시켜가지고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많은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어디에 던져지는 거죠? 영전한 불에 던져지는 거죠. 이게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자들은 떠나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시편 6편 8절에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야 되는 거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주님을 버린 사람들 떠난대요. 근데 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버려요? 스스로가 주님을 버린 자들이 있어요. 이들 내게서 떠나라라는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가 주님을 떠나는 예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떠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은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참 이게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육신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마음에서 몰아냈습니다. 삶에서도 몰아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죠. 우상을 섬기는 그 음행을 저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뭐만 한다고 오늘 21절처럼 주님께 주여만 부른 거예요.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뭐 주문 외우는 거예요. 주문. 이들은 주님께 버림받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주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 역시 그러니까 반대로 너희가 날 버렸으니까 주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연관시키지 말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겠다, 보호하지도 않겠다, 말씀도 전하지 않겠다. 그 사울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나도 널 버린다 하면서 주님께서 교제하십니까? 우린과 둠밈으로 말씀하십니까? 교제가 단절된 거죠. 내가 널 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결과가 말씀대로 그렇게 드러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버리셔요? 버리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징계해라. 물론 하는 징계로 이제 깨닫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못 깨닫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더 아픈 것은 누가 아픕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아프겠죠. 근데 요한은 반대로 자신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엎드린 쓰러진 그런 사람이 있죠. 베드로를 보세요. 이제 고기도 못 잡았겠다.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주의 만찬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을 우리 교회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만찬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냥 빵과 잔을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고백을 하고 빵과 잔을 마셔야 돼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도 없이 한다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도 없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갑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늘 제목처럼 뭐가 필요한 때예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예요. 주님, 내 삶이 너무도 힘들어 어려워요. 그렇지만 잘 견뎌내게 도와주세요. 흔히 말하면 누가 그렇게 표현하기다. 이 또한 이런 말 잘하죠. 당장 지금 힘들지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언젠가 시간이면 문제지만 이런 시간 속에서 믿음을 따르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병들면 고쳐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사람의 의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람의 의술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괴수 우두머리입니다. 말씀으로 더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고침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렇게 가 있네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실까요? 상한 마음,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함께 하겠고 내가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근데 누가 떠나요? 누가 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믿음의 고백 없이 말로만 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잘못된 행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헌신할 때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위의 그 본, 경건한 삶,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에 힘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보다 찬양하는 그 힘과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믿음 생활 하는데도 늘 괴롭다고 슬프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괴로우셨어요? 슬프셨어요?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하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기 너무 학교도 가는 것도 힘든데 학원도 가야 되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힘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배움의 과정이 없이 어떻게 무슨 열매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no pain, no crown이라고 하잖아요. 고통 없이는 관도 없거든요. 기쁨도 환희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마냥 그냥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라는 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의 그 권능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